10절로 12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목자들에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탄생 이 소식이 들려지고 그죠? 들려지고 또 목자들이 그런 예수께 경배하는 것들이 2장 중반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말 구유의 나심, 그죠? 마국간의 말 구유의 나심.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그 한 측면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 구유에 나셨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사역, 그 예수님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의 한 측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 그 강보의 이 박사들이 목자들이 메시아의 그 탄생 소식을 듣고 그 한국 전략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내다보면은 단지 그 목자들이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예수를 경배하는 것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인류를 대표한 그죠? 예수님께 경배하는 후대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목자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후대들이 그죠? 앞으로 우리 또 우리 다음 세대까지 수많은 후대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천사가 이르되 천사의 메시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바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천사의 메시지는 곧 구원이잖아요, 구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이 어둡고 흑암의 사망에 그려진 것이었다. 그죠? 인류가 살고 있지만 뭐 꽹과리 치고 뭐 예수님 그 마국간에 있었던 탄생할 때 그 무렵에도 뭐 다른 것은 뭐 휘황찬란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자색 옷을 입고 멋진 옷을 입고 춤을 춘 거나 뭐 잔치를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상은 어두웠던 세상이었다. 사망에 그려진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을 때에는 그들이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되는지 무지하는 그죠? 마치 그 냄비 속에 있는 그 개구리처럼 개구리 큰 자잖아요. 처음에 개구리
냄비에 물 넣고 이제 거기 불을 떼면은 처음에는 이제 개구들이 좋아한다잖아요. 그러나 얼마 못 가면 이제 물이 뜨거워서 개구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흑암에 사망에 걸린 곳이라 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또 그걸 알지 못한 그 무지 또 도저히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세상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그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천사의 메시지는 곧 구원의 메시지. 그 어둡던 세상에 빛이 되게 하고 또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아갈 길을 열리게 되는 것이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고 그죠? 또 사람 실체 보이는 실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인간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는지 회개하는 것인지 천국이 있는 것인지 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비춰질 때만이 인간의 본능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능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고 예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구원의 메시지인데 그 천사가 알려주는 메시지는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메시지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메시지는 두 가지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하고 두 번째는 뭘까요? 그분이 곧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두 가지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다. 첫째는 구원의 메시지. 그 어둡던 세상에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구원자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메시지는 두 가지 본질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에 오실 때가 2000년 전인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메시아, 인류 구원자로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해도 23년도도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과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죠. 과연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 또 구원자 메시아, 이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가? 또는 들어와 계신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 2000년 전에 그 말구유 말고 그 다른 여관이라든가 다른 빵이라든가 그때 그 사람들처럼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 항상 분주하고 그 시절에 그 사람들도 많이 분주했겠죠. 그리고 이기심으로 가득히 차 있었고 또 세속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로 가득히 차 있었을 것이고 또 세상 살아가다 보면서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 그때 그 무렵의 사람들도 그랬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별반 다르냐? 아니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그죠?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상당히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시절이나 지금 시절이나 인간이 살아가는 마음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제 도구쯤으로 여기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 그죠? 이 정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천사가 전주었던 구원자, 두 가지 본질이라고 그랬죠. 첫째는 구원자, 두 번째는 메시아적 사명.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이 세속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자신만의 어떠한 그 이기심, 이기적인 것들, 그죠? 탐욕, 또 좀 더 발전한다고 그러면, 좀 고상하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자아 성찰, 자아 확립, 뭐 자아 성립도 관계없고요.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교회 안 나가고 좀 마음 찝찝하고 또 뭐 일어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에서 생성되는, 그죠? 그러한 마음들 아닙니까? 그런다 하면은 거기에 구원자의 뜻이 어디 있고 메시아적 어떤 사명이, 메시아적 어떤 뜻이 그 속에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단지 나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칭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시대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그죠? 세속적인 사랑하는 것이 많아지게 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들이, 그죠? 매우 예수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 예수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쳐다보면은 저 삶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교회 나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그 사람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엉뚱한 집에 가가지고 놓고 하면서 찾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찾아가서 예수님께 노크를 하고 예수를 믿고 발견하고 그래야 되는데, 놓고 한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엉뚱한 데 가가지고 노크를 하고 있다든가 또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도하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삶을 보면은 아주 예수님은 엉뚱한 데 있고 그 사람은 또 엉뚱한 데 가서 예수님을 찾고 있고, 그죠? 예수님을 놓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을 내가 해오름 교회라든 해오름 선교 방송에서 내가 요즘에 상당히 강조하기를 나만의 성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걸백 번, 수백 번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오시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태어나시지 않는다면 크리스마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백 번 온다 할지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 구해 보면 외형적으로나 이렇게 뭐랄까요, 볼 때는 뭐 화려하거나 자랑할 것 하나도 없잖아요. 말구에 태어나시 뭐 화려하겠습니까? 베들레헴 언덕길 위에 작은 공목길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한눈으로 온 천하를 바라봤을 것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시골댁의 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시골댁의 아이처럼 베들레헴의 작은 골목을 바라봤을 것이고, 그죠? 한눈으로 세상을 쳐다봤던 그 눈으로 작은 베들레헴 작은 골목길을 바라봤을 것이고, 베들레헴의 작은 건물들을 바라봤을 것이고, 아마 예수님은 그랬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걷기도, 걷는 것을 배우기도 하고, 옷을 입는 것도 배우기도 하고. 누가요? 하나님이 말해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화려하거나 자랑할 것만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가난한 집에 보잘것없는 정말 가난한 집. 그래서 초라하게 말구에서 태어났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이 뭐냐면 그러한 예수님인데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그죠? 올바른 성경의 진리를 찾고 용서와 구원을 진솔하게 찾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 그리고 성경 지식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죠? 하나님께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올바른 성경 지식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진솔한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 그죠? 분명 우리 예수님은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모시고자 할 때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경배지요. 그래서 올 성탄은 나만의 성탄을 만들어보고, 또 나만의 성탄이 됐을 때 나도 그 성탄의 기쁨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탄을 전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진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또 그럴 때 진솔하게 예수를 경배하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순간에 이 시대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 마음속에 임한 성탄, 그런 예수님께 경배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